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는 잘 싫어합니다. 미국에 있을 동안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꼭 보셔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ok of the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generation.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계보라는 겁니다. 족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은 그런 족보로 인해서 계보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한국 개혁개정에 설명했느냐면 개혁에서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너레이션을 세계관으로 보았어요. 세계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NIV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of the generality라고 표현하는데 generality라고 하는 건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요즘 사회학에서 많이 공부하죠. 가계도라고 해서 가정의 가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NIV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원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너레이션인지 제너럴리즘 간에 중요한 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역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제너레이션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로 보았구나. 단순하게 혈통과 단순하게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사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족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 개인을 대표할 만한 그 무엇을 뭐라고 보냐면요. 제너레이션으로 본 거예요. 넘겨도 괜찮습니다. 항문사님. 띄워놓으니까 이상한데. 창세기 6장 9절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다시 한번 이건 보여드리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 is a generations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NIV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Noah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ount라고 하는 것은 간주하다는 거예요.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노아를 그렇게 간주하고 노아를 그렇게 여긴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족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시대의 모든 삶을 족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족보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집 가문이 이거고요. 저희 집 족보가 이건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한 시대 속에 한 사람의 그 삶을 뭐로 여기냐면 족보로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게 믿음의 족보는 세상의 혈통과 계보와는 다르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든 그 계보와 혈통을 아무리 이었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계보와 뜻을 잊지 못한다면 그건 족보도 아니고 그건 계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족보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적, 그래서 개혁 전성경에는 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족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노아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개개인의 특성적인 신앙과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인 특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 나름대로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징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그랬으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노아의 그런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처럼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 족보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을 누구라? 용사라 하고,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봅시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 보여지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적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략자,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당시에 유행하는 특성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 노아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대단한 그런 뭔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특징을 드러내며 자기 독특함들을 드러낸 것을 족보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각 개인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게 삶의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날 시대예요. 근데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인 특성이 드러나니까 그 특성대로 못할 짓을 하고 사람의 그런 해를 입히고 사람에게 악한 감정과 마음을 품는 것밖에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럼 노아의 족보는 뭐냐, 그 얘기예요. 노아가 용사가 되고 노아가 지략자가 되고 명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는 그냥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가 어떠한 특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는 의인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노아의 족보를 알리는 시작의 단어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잖아요.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존재하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노아의 족보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족보는요, 뭘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께 드러낼 만한 요소가 되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지만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족보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노아의 족보 특이함 속에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시작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9절 시작하기 전에 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의 족보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의를 입은 이유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가 은혜 입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은혜 입을 이유도 없고 사람에게 은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 입으시기를, 여러분들도 무슨 선한 일을 하든 무슨 굉장한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마땅히 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요,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사도 능력자도 지략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벌품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더 입혀놓고 나니까, 의의 옷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옷을 입혀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기독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 입은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이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인데, 그 당시의 특성을 보니까요,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서 누가 나오죠?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누구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하니까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드러나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자기 눈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그가 신앙이 어떨지 은혜를 입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취해서 아내 삼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시각 속에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아내를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들들이 막 자기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용사고 네피림한 대단한 사람 장부들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요, 11절에 이렇게 끝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제가 노아의 족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보에 보면 첫 단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땅에 부패했어도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썩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썩어도 그는 썩지 아니함인 것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악. 사람들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감 참지 못하고 매사에 일에 부딪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싸우고, 싸우다 안 되면 죽이고도 자기 정신병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참 험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생의 족보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되고 대단한 사람 되는 게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다 꿈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은 이렇게 폐악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썩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말은 썩어간다고 얘기하고 다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는데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부패 중에 썩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썩어간다고 말을 말든지 썩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든 썩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썩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기 따라가면서 지도 썩어가면서 불고 썩는다고 욕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서 택한 자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신앙의 밑바닥인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존재감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혔을 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노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를 족보로 여긴 것은 세상은 부패했지만 그 부패한 땅에 연합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족보로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이라. 따라서 의인이라. 설교 간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 따라서 의인이라. 5절과 7절에서 보시니까 그럼 노아의 족보의 특별한 은혜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5절에 7절에는 아닌 걸 설명해 주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요, 용사가 되고 나니까 용사가 되고 난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됐느냐 하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득이라는 건 풀입니다. 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그렇게 가득 꽉 찬 게 아니라 그런 행동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은 always입니다. 모든 길에서 그 얘기입니다. 모든 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늘 언제까지나가 always의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예. 어떻게 됐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늘 언제나 모든 일에 그렇게 언제까지든지 이런 일들을 악한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속에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렇게 악할 때에 이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 중심이고 인본주의가 가득할 때, 사람 중심이 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망하게 되는 원인이 마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욕심이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유로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근심, 사람의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의 근심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 왜 지었는가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온 땅에 포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시대가 이러면 여러분들만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아프면 아버지는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7절 오죽하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한다? 쓸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사람, 가축, 긴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하심이니라? 한탄하심이니라. 사람의 뼛속까지도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특징이 그거예요. 노아의 당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뼛속까지도 죄악과 그 악이 가득해서 도무지 이건 갈 길이 없는 오직 하나밖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요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따라서 합시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살아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함이라 라고 됐어요. 부패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삶의 모습들이 부패 썩었다고 설명하면서 13절에는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노아의 족보 두 번째 보면요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따라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노아의 족보는 땅이 포악해져 가는 그때에 그 포악함 속에 빠지지 않는 그냥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 거꾸로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완전함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완전하지 아니한 게 무언가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강팍하게 살지 마시고 부패하고 썩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시기를 그 은혜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해.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정말 보면 볼수록 가슴 터지게 미어질 만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만큼 그들이 부패했습니다. 행위가 부패해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삶의 행위는 도무지 하나님이 볼 곳이 없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꺼도 되는데 이렇게 놓으셨어요. 따라서 완전한 사람. 완전함이 뭐냐면요. 그 단어의 중심을 보지 마시고 시대적 특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요, 뭐 나아가고 잘하는 것, 그건 이야기하는 부분이 10이면 하나밖에 안 돼요. 9이 뭔 줄 아세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목사님이 9번은 우리의 잘못을 시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서 지적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함은요. 이렇게 패역함 속에 이렇게 온 땅이 그렇게 포악이 가득하고 버려졌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자리에 떠나가는 것, 이게 완전함이에요. 뭘 잘해서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해도 완전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한테. 위험한 자리는 가지 말아라. 그 자리에 있으면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위험 당한 자리는 가면 위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거기 있으면 너를 누가 보호해 주겠냐. 아버지도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거기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악한 자리는 빨리 떠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저는 제가 빨리 떠날 때는요, 제게 유익이 안 되면 빨리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화하고 뭘 하다가도요, 별 유익이 안 되면 굳이 거기 앉아서 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전 떠나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왜?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같이 있으면서 씹고 같이 있으면서 욕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람 숭보일 것 같으면 거기 뭐 들어있습니까? 죄악이죠.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런 죄 안 짓는 것만 해도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갈 수 있으면.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노아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재미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바라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아닐까. 당대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모든 사람. 누구만 빼놓고요? 노아 한 사람을 빼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아플 만큼의 그런 행위가 부패했던 사람들인데 그 얘기예요. 노아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보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다. 여러분 노아의 삶 속에서 시대를 떠나는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시대를 떠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는데, 야 노아야 너는 족보가 있다. 너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특징이 있구나. 그것이 뭐라고요? 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완전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행위가 부패하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결혼하고 좋아한 대로 삼으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영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가 됐다? 육신이 됨이니라. 결혼해서 결과가 낳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조건대로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는 그것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난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하나님 왜 말려요 나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떠나시는 거죠? 영이 떠나요. 육신이 되니까요. 1000년을 거의 살던 조상들이 몇 년 살아요? 120년 밖에는 삶을 감하셔요. 10분의 1은 좀 넘겠습니다만 감아버리셔요. 이제는 너희는 10분의 1만 살아라. 오래 사람들 뭐 하겠냐? 1000년을 사람들 969년을 산들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냐? 너 때문에 세상은 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악해지는데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하시면서 몇 년으로 감하신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젊은데 60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면 하나님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무릎이 다 무너지도록 새벽마다 마룻바닥에서 그 전에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보니까 가만히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요 무릎이 탁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겨우 하나 있는 게 방석 하나 놓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성경 붙들고 씨름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런 시대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산을 양복하고 그저 안 건 거 없고 안 먹는 게 없고 다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하냐고 물어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저도 진짜 부끄러워요. 이건 전혀 제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는 게 아닌 나 스스로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패할 때 노아의 족보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뭐였다고 그랬어요?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동행. 여러분 뭘 그렇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뭐 잘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무지하게 읽었다고 얘기도 없고요. 뭐 기도 엄청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이냐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쉬워요? 아니 은혜를 공짜로 주시고 공짜로 은혜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라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유, 좀 마음에 좀 합시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서 안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선을 그려놓고 넘어가지 말라니까 안 넘어간 거잖아요. 가면 안 되니까. 가면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거기 안 간 거예요. 그냥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할 때마다 같이 걸어가고 밤에는 불길으로 인도할 때마다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것이 노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전 설교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성경 말씀에서 부딪히는 설교를 하지. 제 설교의 90%는요. 그냥 부딪히면서 하는 설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야 됩니다. 족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의 삶은 저런 삶이어서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살아서 무슨 거금을 물려주고 뭐를 해서 인생의 삶이 화려하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신앙만 위해 사는 거는 내가 인정해. 그건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때 구원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내 자식들이 따라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봐라. 아버지가 걸어간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것 좀 보고 너도 네 삶 속에 하나님 만나면 좀 그런 길을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동행한다는 뜻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 안 가잖아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당대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안 가는 길이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의지도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다 할 만큼 했으니까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아이스머신 키로 오면서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오래는 안 살았는데 목회 38년째 하고 있는데 참 고달픈 인생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목회한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갖춰줬고 야, 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 걸리면 이게 문제 걸리고 저게 문제면 늘 기도해야 되고 마음 졸이고 살아요. 주일날이면 화장실을 10번을 갑니다.
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10번을 가요, 진짜로. 물을 한 모금밖에 안 마시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사는지 몰라요. 가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긴장하고 사는데. 이게 처음에는 불평이 되다가도 집이 다 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족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문이 되세요. 예, 가문하니까 뭐 대문이 빨간 문이냐 파란 문이냐 그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만들라는 거죠?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성경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원래 뭐 많은 학자들이 뭐 120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없고 창세기 읽어보시면 500세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가 됐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언제부터 동행했느냐는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세상과 짝하지 않고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진 거는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80년에서 100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일까? 저기다 배를 지면 저거 언제 띄워보지? 예.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오직 그 일에만 힘쓰고 애썼던 이게 동행인 겁니다. 동행.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다 새벽 예배가 하지 말자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다 수요일 문 닫고 시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면 그게 있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 오죽하면 저 있을 동안은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까. 네가 패했다고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삶이 그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게 족보래요. 족보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족보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뭐 학위가 뭐고 돈이 얼마나 벌었고 뭐 자식들이 얼마나 뭐 잘 되고 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자로 살고 훌륭하고 살던데 돌이켜보니까 오늘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 만들어 놓은 용사라면 이 심각한 문제죠.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뿌리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 거기에서 탑을 세우지 하나님의 꼭대기까지 오려고 할 때 그들은 더 지독하게도 개인적 특성과 특징들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가보시면 한 100년 다 되도록 같이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모든 것 다 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준행, 깊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 같은 삶은 오늘날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식부터 욕하고 부모도 미쳤다고 그러고요.
형제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예. 믿는 가정인데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의 신앙, 그 족보의 완성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인데 언제까지 하자? 끝까지. 다 이룰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이력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한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 주보티에다가 목사님 이력도 좀 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거 같으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지. 그런 거 안 합니다. 부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입어서 복음 전할 때만큼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저와는 다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족보가 분명히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구별된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잘해도 은혜고 잘못해도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구별되어서 오늘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하면서 나가는 동행하는 삶,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특별한 여러분의 신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이력을 있지도 않는 이력을 화려하게 부풀려서 대단한 것처럼 꾸미고 살아야만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내는 이 험악한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그것을 악이라고 지칭하면서 악한 시대, 심판과 멸망받을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족보의 그런 특이성을, 신앙의 모습은 그저 은혜 받은 자로 여기 있는 것도 은혜고 있을 것도 은혜며 앞으로 영원히 있어야 할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 칭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아버지, 특별하고 정말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리 같은 믿음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 따라갈 수 있어서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멸망의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족보로 여기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모하며 그 모습들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이 그 길 다 걸었을 위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허락하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